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들은 약속이 난 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당시 예루살렘 모인 순례객들은 하고 많은 가지 가운데 개나리나 진달래, 철쭉 뭐 이런 거 흔들지 않고 왜 굳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개나리, 진달래, 철쭉이 없고 종려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한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종려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24시간 호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예루살렘은 해발 808m에 있는 2000m, 3000m의 높은 그런 산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alm tree in the mountain. 산지의 종려나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말의 표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게 이겁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 바보, 얼간이, 쪼다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게 찌질이, 이게 바로 산지의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산지에는 이 종려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흔치 않습니다. 이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이것은 주변에 있는 거 그냥 아무나 꺾어가지고 흔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 가운데 꺾어온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당시 6월절 즈음이었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 저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6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오죠. 이 갈릴리에 온 순례객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해서 딱 요단강을 건너 바로 여리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종려나무를 꺾어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흔들려고.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표현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왜 하고 많은 가지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인가? 그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쯤 대답해야죠. 끝까지 대답 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돌을 던지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처럼 회중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진퉁은 아니지만 짝퉁 모세잖아요.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제가 대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종려나무, 이것은 무슨 상징이 있는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막 열렬히 환호하는 바로카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표현, 이것은 정확히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뭘 흔들었어요? 저마다 약속이 난 듯이 태극기를 흔들죠. 누구는 뭐 볼펜을 들고 누구는 손수건을 들고 그게 아니에요. 다 약속이 난 듯이 전부 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정확하게 이 태극기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그런가? 이 종려나무가 왜 그러한 상징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려면은 이 종려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뭔가?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다. 자, 이 종려나무를 도끼로 칩니다.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걸 불로 태워요. 1년 후에 다시 자랍니다. 이 불사조와 같은 이 종려나무를 라틴어 식물 학명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닥틸리페라 피닉스라고 합니다. 그 학명 안에 불사조를 뜻하는 닥틸리페라는 모르지만 뒤에 나온 피닉스는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죠. 불사조를 뜻하는 이 피닉스가 그 학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가 바로 요 종려나무다. 절대 죽지 않는 이 불사조와 같은 이 종려나무에서 유대인들은 뭘 받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국가는 어땠습니까? 국가 자체가 없었죠.
유대 국가는 주전 586년 바벨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뒤를 잇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뒤를 잇는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물론 그때 잠깐 한 80여 년간 이어진 독립왕조가 있죠. 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그것도 다시 무너집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계속 이방의 바벨론을 시작으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방의 압제하에 계속 있는 거예요. 유대 국가는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가운데도 너희들이 우리 아무리 밟고 짓밟아도 불로 태우려고 해서 우린 절대 죽지 않아. 우린 불사조와 같이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럼 불굴의 어떤 저항 정신, 민족주의, 그런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였던 거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주의,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그 종려나무에 있는 이 민족주의 정신, 이게 바로 오늘날 2000년 만에 유대 국가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탄생하게 된 비결도 그 안에 있지 않은가. 자, 이 종려나무는 바로 그러한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그러한 특성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다. 바로 그것을 흔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 3.1운동 상황에서 태극기와 유사한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는 이 불사조와 같은 이 종려나무를 제가 이스라엘 10년 살면서 간단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보기하고 달리 상당히 취미가 고약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 방법 위에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 자, 종려나무가 있어요. 위에 이제 가지가 막 있죠. 이 가지가 이 종려나무를 영어로 팜트리라고 하죠. 팜은 뭐냐? 팜, 손바닥이에요. 그 가지가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손바닥처럼. 팜트리. 가지들이 막 뻗어 있는데 올라가면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올라가야 보여요.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있는 이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꺾어버리면 일주일 내에 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가지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향해서 쭉 뻗은 이 가지, 이거 꺾어버리면 바로 죽는 그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 그랬죠.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알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랬죠. 배워봅시다. 이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 종려나무를 간단히 죽일 수 있는 이 가지, 일종의 생장점 역할을 하는 이 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키파. 키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키파. 키파를 들어봤냐 하면 꼭 골키파가 나오는데, 홈키파, F킬러 막 다 나오죠. 자, 키파가 뭐냐? 키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그 사진 종종 인터넷에서 간혹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쓰는 독특한 모자가 있어요. 모자라는 것은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보통 챙이 있죠. 유대인들의 모자는 챙이 없이 모자 여기를 쏙 가니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챙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빵떡 모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떡 모자라고도 하고 서로 싸워요. 저게 빵떡이지 왜 호떡이냐, 저게 호떡이지 왜 빵떡이냐 그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호떡 좋아하는 분들은 호떡 모자라고 하면 되고 빵떡 좋아하는 분들은 빵떡 모자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키파라고 하는 거예요. 키파. 요거를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요 키파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자, 퀴즈. 요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일까요? 요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religious Jew일까요? 아니면 secular Jew일까요? 갑자기 영어 표현 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유대인일까요? 종교적인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하나의 형상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 키파가 바로 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머리에 뒤집어서 이상한 거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신앙, 유대 종교에 대한 어떤 신실성, 종교성을 나타내는 건가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종려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종려나무, 이 키파를 꺾어버리면 이제 죽죠. 유대인들이 쓰는 이 모자를 키파라고 한다고 했어요. 키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오늘 제가 밤을 새려고 했는데
5분이 하품을 하시면 딱 그 순간에 멈추겠습니다. 예, 5분. 한 분 시작하셨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정수리라고 하는 정수리. 여기 이제 우리 몸에 365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급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백회라고 하죠. 백회. 이 자리를 한 대 제대로 딱 맞으면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간다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강호동, 천안상서, 이만기도 이 자리에 한 대 제대로 딱 맞으면요, 그냥 갑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나와 보실래요? 믿어요? 아멘? 네, 한 대 딱 맞으면요, 제대로 갑니다. 바로 여기 백회, 정수리, 여기에 바로 뭐가 있느냐? 기파란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은 불사지와 같은 이 종이나무, 그 기파를 꺾어버리면 죽죠. 이거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기파가 꺾이지 않은 종이나무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다 여기 가장 급소 이 백회자를 다 가리고 살아간 이 기파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우리 잠깐 바이러스 하나도 정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한순간 나를 탁 치시면은 나는 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 겸손, 권위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파가 바로 유대의 민족주의의 상징이자 종려나무에서 나왔다. 그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 좀 보고, 다음, 네. 자, 요 식물이 뭘까요? 요 식물. 로뎀나무. 자, 이 식물이 뭘까요? 자, 요 식물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이 독특한 반응 보셨어요? 제가 성경에서 이제 나온 식물 가운데 보여드릴 때 이게 바로 무슨 식물입니다 할 때 그러니까 재미나요? 바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나오는 식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3개 정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가 굉장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인상적인가 봐요. 근데 우슬초 처음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다지 흠모할 만한 식물은 아니죠. 굉장히 허접하고 볼품없는. 이 우슬초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 구약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들은 이 다윗도 정말 숨기고 싶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정말 충실한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들죠. 밧세바를 건든 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십계명 연구가들은 이 다윗이 하룻밤 사이에 이 십계명 가운데 4개를 범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과 사범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이런 죄가 누구에 의해서 백일하에 드러납니까?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그것도 다윗이 나단을 찾아가고 마치 무슨 가톨릭에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1대1로 비밀스럽게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 백주대낮에 조정 중신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비유를 들어요. 굉장히 나쁜 부자의 예를 듣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그냥 뺏는. 다윗이 흥분하죠. 그런 천하의 나쁜 놈, 그런 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때 나단이 어떻게 해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오늘날 한국
정치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나단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단, 만약에 나단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이 12개, 10개라도 부지하기가 힘들었겠죠.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추적하는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하루 동안 이제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하는 이유로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위대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로 나단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하죠. 그 회개의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들 아까 우슬초 보셨지만은 그 우슬초를 하면 정해질 것 같아요? 깨끗이 샤워한 다음에 우슬초 가지고 막 극적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허접하신 분입니다, 저거. 근데 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전과와 기록이 다 드러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깨끗이 지워줄, 말소시켜줄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우개로서 왜 이 우슬초가 떠올랐을까요? 왜 하고만 식물 가운데 이 우슬초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을까? 우슬초.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갑자기 막 궁금해지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 할지. 다음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물. 자, 이 식물 여기까지 좀 하고 오늘 첫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식물은 뭘까요? 자, 벌써 탄약이 떨어졌어요? 진검승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에셀나무예요? 에셀. 이 나무가 뭐냐면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들어보셨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정문에 있는 식물, 정문에서 찍은 겁니다. 백향목. 자, 성경에 백향목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에 이 솔로몬이 이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궁을 또 성전을 이 백향목으로 짓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자꾸 반복해서 자꾸 기록을 해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 아니면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이거 좋은 의도로 쓴 걸까요? 아니면 나쁜 의도로 쓴 걸까요? 자, 여러분들 이 이상야릇한 분위기 느끼셨어요? 이 조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멈추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아무 주저 없이 아마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좋은 의미 하고 다 팔짱 끼고 이제 오늘 강사가 그다음에 뭐라고 떠들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표정 지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했다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의 무조건 발언을 딱 멈춰요. 그러다 조했다가 나 했다가 뭐 이제 그때 가만히 이상야릇한 분위기로 이제 흐르죠. 왜냐? 지금까지 흐름이 뭐예요? 전부 아닌가벼 고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그래서 가만히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대답하다가 그렇죠? 질문 끝나기 전에 막 하다가 이제 갈수록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침묵은 금이다. 코드로 가는 거죠.
자, 이 백향목으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했어요.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의도 아니면 나쁜 의도예요. 이것을 동일한 현대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죠. 다른 종교는 더 심하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욕먹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죠. 기독교가 원래 개독교라고 하고 막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 안에 외부에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름 야성을 가지고 한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무슨 뉴스앤조이 이런 신문이 있다고 치죠. 그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이제 3주 연속으로 특집 연재합니다. 어느 A라는 교회를 이제 이제 취재했는데 이 교회가 한 3년 전에 몇백억짜리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을 한 1,000억 가까이 헌금하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새 성전을 짓는데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하다가 그 외장을 이렇게 장식했다. 그리고 3주 연속으로 때렸어요. 이거 좋은 의도로 쓴 걸까요? 나쁜 의도로 쓴 걸까요? 고민할 게 없죠. 그 A라는 교회가 이 기자가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아리송하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명예훼손 고소 들어갑니다. 나쁜 의도로 쓴 거죠. 열왕기 기자가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히 이 솔로몬을 까는 거예요. 솔로몬을 공격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 솔로몬에 대한 기사, 총 22장으로 끝나는 열왕기상,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솔로몬에 대해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한 명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집요합니다. 뉴스앤조이, 쉬운 언어로 표현, 마치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한 그 기자가 어떤 그 고발 프로그램이에요. 이 솔로몬을 고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예.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0회, 무슨 특집으로 한국사의 정의는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렇게 하면서 효성의 이런 3세, 재벌 3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솔로몬을 까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을 까는 거예요. 정말 집요한 기자 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캐치하지 못하면요, 우리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열왕기상의 절반이 되는 부분을요 전혀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 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솔로몬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사가 환자가 왔어요. 당신 아파요. 열이 나네요. 무조건 다 해열제 줍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열이 왜 나는지, 그 열의 뿌리가 뭔지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하지만 사람마다 다 그 죄의 뿌리가 달라요. 정말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만의 정말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해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만의 기질적인 약점에서 오는 죄가 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들 어떤 죄인입니까? 솔로몬을 자꾸 넘어지게 했던, 열왕기 기자가 고발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이 치명적인 죄의 뿌리는 뭘까요? 솔로몬은 어떤 죄인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침묵은 절대 금이 아닙니다. 네? 잘 안 들려요. 부인이 많은 거죠. 그렇죠? 솔로몬의 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저겁니다. 많은 부인을 둔 거. 이것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저는 완곡한 표현을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대답 정답이 아니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대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가면 3개월 동안은요, 딱 3개월 동안 관광 비자를 찍어줘요. 여러분들은 막 기껏해야 뭐 일주일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장기 체류를 하고 저 같은 사역자들은 오래 거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학생으로밖에 못 있습니다. 학생. 그러면서 이제 늦가기 학생이 되어서 뭐 이런저런 공부를 이제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교육. 유대인 교육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언코 유대인과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한국인도 위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다른 뭔가 DNA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유대인됨, 그들 교육의 특징, 한국 교육에서는 절대 없는, 그게 뭐냐면요, 한국식 교육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은요, 토론식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 많은 분들이 뭐 쉐마 교육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봤고 자녀를 교육 한 번도 안 시켜보신 분들이 엉뚱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했고 아이들도 다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뭔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뭔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가? 바로 토론식 교육이에요. 토론식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치원 다 의무교육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 유치원 1년 교육이 다 의무교육이에요. 간호바라고 하죠. 유치원에서 어떻게 토론하느냐. 여러분들 유치원 아이들 놓고 어떻게 토론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대학원생 놓고도 토론이 안 됩니다. 대학원생 놓고도. 박사학위 학생 가지고 토론이 안 돼요. 박사학위 학생들도 교수님 얘기하면 필기할 준비부터 하고 있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 한국인들은요, 강의할 때에 학생들은 전부 볼펜 들고 필기할 준비부터 하고, 유대인들은요, 손 들고 질문할 준비부터 합니다. 그게 한국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예요. 유치원 때부터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런가? 유치원 교사가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한 문장 끝날 때마다 항상 질문. 여기서 얘가 왜 이랬을까? 백설공주는 왜 사과를 물었을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부 손 들어야 돼요. 전부 손 들어요, 분위기가. 그때 손 안 들면요, 왕따 돼요. 다 손 드는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자꾸 안다고 손 들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죠. 재미나죠. 왕따는 똑같이 시키는데 한국은 손 들고 아는 척하면 왕따 시키지만 이스라엘은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왕따 돼요. 다 손 들어요. 손도 어떻게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요. 자기 시켜달라고. 그럼 그들이 다 알아서 손 들었을까요? 그냥 손 드니까 손 든 거예요, 다. 그 자기 시켰어요. 알아요? 모르죠. 그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기 아버지 이름 얘기합니다. 정답이 아니죠.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구나. 너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왕따 되겠죠? 그다음에 입 다물어. 그렇죠? 뒤에 가! 밖에서 들고 있어. 의자 들고 있어. 이러겠죠. 전혀 부지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샬롯이 예우딘 아르바 데오트. 3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4개의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100명의 한국인이 있어도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의견이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을 참 많이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성경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아침마다 1시간 반씩 성경 강의를 하면서 성경 이제 제가 쓴 교재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그걸 교재로 쫙 성경 통독 강의를 합니다. 그 거기에 보면요, 진짜 성경을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은 분부터 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라는 공부는 그냥 집에 그 성경 공부 수료한 그 수료증만 가지고 방 하나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막 그냥 뭐 그런 강사 가정의 할아버지까지 다 맞춘 분들도 막 와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희한합니다. 제가 질문하면요, 아는 거 똑같이 알고요, 모르는 거 똑같이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와, 그 할아버지까지 다 하신 분들도 모르는 거 똑같이 몰라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제가 있는 온누리교회 무대에서 성경 공부 참 많죠. 거기에 있는 성도분들이나 아니 저기 뭐 시골에 뭐 섬에 권사님이나 똑같아요. 아는 거 똑같이 알고, 딱 그런 거 아는 건요, 딱 질문 끝나니까 무섭게 막 대답하죠. 내가 아는 거 나온 거예요. 막 지금 얘기해야 돼. 근데 모르는 건 똑같이 몰라요. 왜 그러냐? 주입식이라고 그래요. 주입식. 저는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참 예배는 너무 많은데 성경 공부가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성경 공부의 차이 아십니까? 예배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자, 다니는 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는 뭐냐면은 디스커션이에요. 그 가운데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계급장 다 떼야 돼요. 내가 권사, 장로, 내가 권사인데 이런 질문하면 나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네. 제가 한 번 전주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전주에 있는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신지 아직까지도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권사인데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한국교회 많은 성경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성경 공부 인도하는 대부분 목회자분들이죠. 목회자분들이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목회자 혼자 얘기합니다. 역시 또 성도들은 적고 있죠. 마치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선포할 때 아멘하고 있듯이 적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예배입니다.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체험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배가 새벽부터 해서 매일 있고 주일날 1부부터 7부까지 있고 또 저녁에 또 예배 있고 또 성경 공부라고 모여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참여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일까지 3일 동안 홍수와 같은 질문이 쏟아질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틀려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창의적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자, 이 솔로몬의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답 알죠. 제가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 듣고 필기하고 그거요, 그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필기해도 집에 가서 봅니까? 안 보죠. 안 보잖아요. 오래 안 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만 이게 6개월, 1년이 가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잡아준 고기를 내가 먹고서 한 끼 배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내가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죠. 이 성경을 스스로 팔 수 있어야 되죠. 이 3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파헤쳐서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는 수준이 아니고 더 깊은,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만선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뭐 제가 귀하진 않지만 그냥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저라는 강사를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또 신명나게 목회하는 목사님 계시지만은 사람마다 또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또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와서 이 3일 동안에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를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한번 세워볼까요? 한 3분만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유두고처럼 떨어지실 것 같아. 근데 제가 바울처럼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밤은 안 새겠습니다. 좀만 더 할 테니까 좀만 참으시고. 자, 이 솔로몬의 죄. 솔로몬은 어떤 죄인입니까? 좋습니다. 이제 막 나와야 돼요. 이제 약발이 이제 통하고 있어요. 어떤 죄인이에요? 우상숭배. 그렇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하는 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죄는 어떤 죄냐? 솔로몬은 어떤 죄인이냐? 허영심의 죄인이에요. 허영심. 교만과 허영심은 약간 다르죠? 자꾸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허영심, show off. 자꾸 있어 보이려고. 이 허영심,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말을 할 때 덧붙여요. 숫자 얘기할 때는 공 한두 개 덧붙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은요, 한 절반은 털어내고 들어야 돼. 최소 절반은 헛해. 그게 이 사람의 죄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자꾸 넘어져. 어떤 사람은 정욕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허영심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말라.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아무리 신앙 열린 쌓여도 그 사람의 치명적인 죄는요, 좀 오래 가요. 치유가 되는데. 솔로몬은 이 허영심의 죄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왕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많은 부인을 거느리는 것에서, 당시에 고대 왕국에서 자기 왕권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수많은 부인들, 처첩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음란에서 많은 부인을 둔 게 아니고, 그 허영심이라는 뿌리, 죄의 뿌리에서 많은 부인을 두게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부인 가운데 만 이방 여인들까지 두다 보니까 그들의 또 우상까지 섬기게 되고 이러면서 빠지는 거죠. 그건 곁다리의 죄인 것이지, 솔로몬의 죄의 뿌리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솔로몬이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열왕기 기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한국 사회의 정의는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2부작인가요? 했을 거예요. 근데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총 3부작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3부작.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 제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인가? 어느 순간에 오늘 시간을 이제 끝낼 것인가? 예. 이 3부작 다 하면 물론 한 2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딱 멈출 수도 있고요. 1부작만 딱 할 수도 있고, 1부작만 해봅시다. 괜찮아요? 1부작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게 왜 문제인가? 그것을 알려면은 이스라엘에서 건축하는 건축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건축 문화. 오늘날 통하지 않고 성경시대,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를 알아야만 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게 왜 문제인가? 그게 왜 솔로몬의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는 건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시대 집을 어떻게 짓는가? 제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귀퉁이에 돌을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사방에 돌로 벽을 쌓죠. 아직까지 나무 안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건축할 때 목재가 많이 들어갈까요? 석재가 많이 들어갈까요? 그죠? 90%가 석재입니다. 이제 목재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냐? 지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붕. 이 지붕이 가로 빔을 뭐로 놓느냐? 뽕나무로 놔요. 뽕나무.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뽕나무. 요게 뭐냐? 이 뽕나무 빔. 요게 뭐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뭘까요? 들보예요. 그래서 세로는 뭘로 놓느냐? 아까 보신 종나무 그 가지 말린 걸 넣습니다. 그리고서 진흙으로 바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옥은 벽을 뚫는 것은 힘들지만 지붕이 올라가서 진흙을 살살 긁고 물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다지 실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미 몇 분이 내 몸이 육체 안에 있는지 저 바깥에 있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 위에서 친구들 내린 사건. 이 가옥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재는 바로 뽕나무다. 뽕나무. 이 뽕나무가 왜 최고의 목재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뽕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가벼운 게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저 아프리카 지각판하고 아라비아 지각판이 만나는 지진대예요. 그래서 요단 계곡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헬몬산이 생겼고, 그래서 사해가 생겼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260일, 3일에 이틀은 크고 작은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처럼 가벼운 지붕을 놔야지 무거운 거 했다가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굉장히 가볍다. 세 번째, 잘 썩지 않고 오래갑니다. 반면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나옵니까? 아니죠. 저 레바논에서 수입하는 굉장히 비싼 수입 목재입니다. 가격이 무지무지 비쌉니다.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은 지진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 번째, 뽕나무에 비해서 현격하게 빨리 썩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백향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향목으로 건축하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의 허영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태리 대리석을 갖다가 외장을 하고 해야만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석을 갖다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게 멋있다. 바로 솔로몬의 죄. 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솔로몬을 자꾸 지적을 하면서 솔로몬의 허영심이라고 하는 죄를 고발하는 그러한 고발 프로그램이다. 남은 두 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는 이 11개 기자의 고발 프로그램 2부와 3부는 저희가 내일 아침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해야지 몇 분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가시는 불상사가 없이 다 은혜 가운데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 3일 동안 이어줄 테니까 오늘 제가 모두 엑기스 다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잘 드시고 또 푹 주무시고 하여간 건강하신 상태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군산 필그림 교회에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말씀 잔치를 이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이스라엘에서 또 깨닫게 된 많은 말씀의 은혜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을 아낌없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과 또 열정과 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강인한 체력도 주셔서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들을 아낌없이 공급받고 우리의 영육간에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고 충전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도 처음 듣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성경이 얼마나 깊이 있게 더 깨달아졌을까 하는 굉장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시간 또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잘 메모하시고 우리 방송실에서도 다 이제 녹화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더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